오늘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유 안에 서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어떠한 자유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속박하는 것,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기에 죄에는 속박력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죄가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는 속박, 이것이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에는 분명한 형벌이 있고 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과거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까지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의 포로이며 수치감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욕망이 생기면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과 싸워 이길 힘이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력도 해보고 이를 악물어 보기도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의 노예, 욕망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이 죄의 권능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과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노예처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형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이단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가만히 들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입니까? 거짓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들어왔습니까? 자유의 문제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자유를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본다라는 것, 살피고 수사한다라는 의미이죠. 자세히 살핍니다. 무엇을 살핍니까? 내가 누구를 공격해서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수치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의 영향력에서 얽매여서 날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엿보다가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엿보는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게 됩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신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짐승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짐승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불러도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죄의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사단의 자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종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지를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사단의 전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TV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철학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엿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적으로 자유인이 된 우리는 굳게 서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여전히 우리를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로마서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결을 가장 명쾌하게 선포한 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6절, 9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그리스도를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침례받은 사실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침례가 무엇입니까? 자, 이 침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침례는요, 담금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금질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옷감에 물을 들일 때에 흰 옷을 빨간 옷으로 만들고 싶으면 빨간 물감을 펄펄 끓이고 거기서 흰 옷을 담갔다가 오븐 후에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침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이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온전한 자유의 신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금질 당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신 그날 나도 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그날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다. 이 여기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계산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여기다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로 알아라, 너의 장부에 기록해라, 너희 머리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계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의 권능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사단에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줄 수 있습니다. 평생 물질의 노예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유혹이 너무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죄에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에 주기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의 능력과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야,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유업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알고 복음을 여기며 복음 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